네,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서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시간들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헤벨이라고 하는 걸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순이라고 하는 부조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 개인이 성취한 것 혹은 노동한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 혹은 소유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헤벨이라고 느끼는가? 그것은 소유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이 헤벨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함으로써 헤벨의 문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핸드아웃은 다 받으셨죠? 핸드아웃, 2페이지짜리 핸드아웃. 보시면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에는,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적절한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물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는 적절한 시간이 존재한다. 두 번째,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시간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통제된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조화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나나우드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뒷페이지 보시면 그 테이블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2장 1절부터 좀 전에 갔던 8절까지는 보시면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태어나고 죽고 심고 뽑고 죽음과 치료함과 파괴와 건설과 울음과 웃음과 슬픔과 춤과 돌 던짐과 돌 모음과 아는과 앉지 않음과 찾음과 이름과 지킴과 버림과 지짐과 껬명과 침묵과 말함과 사랑과 미움과 전쟁과 평화의 인간의 활동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D라고 된 것과 U라고 된 거 있지 않습니까? D라고 된 것은 desirable이에요. desirable. positive에 플러스에 플러스. 반대로 undesirable에서 U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코엘렛은 2절부터 8절까지 이 바람직한 것, desirable,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undesirable 한 것을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공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하기가 끝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다음엔 또다시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끝나면 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한 순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는 내 인생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에 가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끔 게으르거나 가끔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내가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시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코엘렛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코엘렛은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단지 그것이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3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이제 시작하는 1절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부분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 제몬
그리고 다른 이제 에이트라고 하는 시간이 다른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보통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계적인 시간 이야기를 하고 카이로스는 상황적인 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개념.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요. 제가 갖고 있는 시계로 4시 15분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시간이죠. 템포러리 타임이에요.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정오라는 시간. 2020년 10월 19일, 네? 8월 15일. 어떤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템포러리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시간.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은 이런 거예요. substantial time이에요. 그건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여긴 두 가지가 많은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쯤이 이러이러한 시간이 되면 가을이 올 텐데 라고 하면은 지금은 가을이 오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은 가을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정황이에요. 또 예를 들면은 야 지금 기차를 타야만 하는 시간이야. 그건 뭡니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그 정황을 말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게 있겠죠? 제 비유를 든다면 오늘 다시 한번 너무너무 늦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 그 재직기 때문에 추리교회에서 다 회의를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혼자 밥을 먹고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쭈리 HB 스테이션에 제가 1시 5분 기차를 탔거든요. 1시에 앉았어요. 기차에 베른행을 앉았습니다. 1시에 앉았는데 제가 먹으려고 음식까지 꺼내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티켓을 집에 두고 왔구나. 그렇게 깨닫고 사야지 그냥 사야지 하면서 내렸는데 시간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다 와도 되겠구나. 그래서 1시간이면 갔다 오니까 집에 갔습니다. 티켓을 가지러. 근데 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아내랑 아들이 집에 없겠는데 내가 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은 이제 그 영어권 교회를 갔다 오는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안심하고 갔어요.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티켓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3시쯤에 제가 원래 오는 그 시간에 도착하는 베른에 도착하는 이제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바로 나와서 버스를 타면 그걸 정확하게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갔죠. 버스가 오길 기다렸죠.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안 와서 원래 오는 시간에서 6분이 더 기다려야지 그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오니까 기차 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수현 주장님에게 10분 늦겠습니다라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 혹은 지금 3장 본문에서 말하는 시간은 이런 겁니다. 제 아들 이름이 권시우예요. 뭐를 알겠습니까? 제가 그때가 이제 30이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임신한 다음에 이제 임신이 임박해서 아프다고 병원에 오지 마라. 배가 아프다고 애가 나오는 거 아니다. 5분 주기로 산통이 시작되면 병원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모님도 오시고 집에 있다가 이제 아내가 그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5분마다 지금 한 통이 오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직접 이제 다 열고 푸시를 하라고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17시간을 푸시했어요. 17시간 푸시했는데 그 미국 병원들은 주로 제왕절개를 안 하거든요. 한국은 제왕절개를 대부분 하잖아요. 그래서 에피주론이라고 그 척추에 놓는 그 주사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혹시 맞아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경험한다는 경험 요즘에 젊은 산모들은 많이 맞는데 고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 맞고 또 계속 푸시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맞았어요. 또 맞는데 한 16시간인가 나왔는데 애가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변기에 보면 이제 그 펌프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그만 걸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뭐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당기시더라고요. 머리를 당기시더라고요. 저보고 당기라고 그런 거예요. 당겨가지고 겨우겨우 나왔어요. 1시간 만에 겨우겨우 당겨가서 빼가지고 나왔어요.
그 시간. 둘째는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이제 또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막 이제 밤에 새벽에 갔는데 깜깜하잖아요. 뭐 결에 이제 차도 없고. 근데 아내가 이제 애기가 꼭 나올 것 같다고 막 바지를 벗고 막 거기서 애를 롤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말려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이제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물 한 잔 먹고 들어갔는데 애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5분 만에 쑥 나왔어요. 그냥 자기가 나왔어요. 둘째는 금방 쉽게 나왔는데 그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은 temporary time,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시간, 기계적인 시간, 독립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인 거죠, 상황. 내 자녀가 대학에 갈 시간,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결혼할 시간, 이혼할 시간,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코엘렛이 말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substantial한 시간이에요.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 어떤 다양한 이 원자와 분자와 이 세계가 온 세계와 이벤트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시간인 거죠.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앉아 계서 기다리는 그 시간, 제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 가지 복잡한 우연의 연속성 속에 발생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의 카탈로그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2절에서는 생명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것과 심는 것, 죽는 것과 뽑는 것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 더 정확한 번역은 날 때는가, 정확한 번역은 출산할 때를 의미해요. 출산할 때. 또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내가 놓은 거지. 내가 놓아서 나온 거지. 그게 시간이 돼서 나온 거냐. 내가 안 놓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태어난다라는 이벤트, 그 시간, 또 한 명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혹은 거대한 과정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자살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자살하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이 있겠지 않습니까? 혹은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물에 있어서도 심는 것과 뽑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심어서 내가 뽑는 건데 이게 무슨 그 때가 있는 거냐. 내가 심고 싶어서 심은 거고 내가 뽑고 싶어서 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식물을 키워본 분은 잘 알아요. 물론 기술이 있는 농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스위스 와가지고 토마토를 한번 키워봤어요. 집에서 바로 죽었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들시들하더라고요. 물을 너무 타서 줘가지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 식물이 빨리 죽었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떨까요? 수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거의 일정했어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공장의 그 매연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잘 안 꺼져요. 그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갑자기 불고 기후 자체가 변화버렸어요. 한국도 점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물의 그 작황도 많이 바뀌고 있죠. 종자도 바뀌고. 그런 기후 변화를 통해서 생겨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홍수뿐만 아니고 가뭄,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코엘렛이 말하는 부분이고, 물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코엘렛은 다른 식물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식물이든지 그것이 적절하게 생과 사를 갈라주는 그런 거대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장 3절에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이는 것과 치료하는 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건축물도 내가 짓고 싶어서 더 짓고 허물고 싶어서 허무는 것이, 그게 무슨 때가 있고 시간이 있냐. 시간이 와서 그게 허물어졌고 세워졌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사도는 감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지 않느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인데 왜 이것이 그러한 시간이 와야만 내가 울게 되고 웃게 되고 내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 스스로 억지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엘렛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은 명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이해하기인데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3장 5절에는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유태인들의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주석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을 흩어버린다, 돌을 모아버린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무슨 보드게임 하는 돌들을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 이제 보드게임 할 때 돌을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랑 내가 게임을 해서 돌을 뭐 체스 게임 같은 거 했다가 승패가 끝나면 그걸 거두어들이죠. 그 게임의 승패를 떠나서 어쨌든 그걸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겠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돌을 흩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다는, 고대 사회에서는요 두 개의 부족이 전쟁을 했을 때 하나의 부족이 지면 그 부족에게 가서 그 장황과 그 밭에다가, 농작물이 있는 밭에다가 돌을 집어 던져요. 다 돌덩어리를 다 망가뜨리려고, 완전히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부서뜨리려고 그 돌을 집어 던지고, 화해와 평화의 때는 그 돌들을 거두어 드리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데는 뭐라고 말하냐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성교를 가지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이 그 월경의 때에 있을 때에는, 월경의 시점에는 불결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월경의 시점이 아닐 경우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미드라시 라바에서는 이것을 성적인 관계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를 삼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뒷부분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 어떤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세번역에서는 포기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찾는 것이지, 무슨 내가 찾을 때고 있고 잃어버릴 때 있고 찾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코엘렛의 관점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잃어버림과 찾는 행위는 철저하게 거대한 시간 속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아버지 기스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아버지 기스가 어느 날 가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가축 암나귀를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말해요.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나섭니다. 사울은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모르지만 우연이었겠죠. 그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침 많은 형제들 중에서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가요,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이미 찾아져 있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잃어버린 그 많은 우연의 연속성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냐면 찾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림은 곧 찾음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는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 이 구문은 금식과 관련돼 있어요. 애통하는 금식. 고대 사회에는 금식할 때요,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찢고 금식의 기간이 끝나면 옷을 다시 꿰맵니다. 금식의 기간에는 말을 하지 않죠. 금식이 끝나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 애통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8절을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미움이라는 감정, 국가적인 전쟁과 평화에서도 인간의 때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때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코엘렛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3장 9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엘렛이 무엇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노동과 수고의 그 행위들을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투론이었죠. 이익.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코엘렛의 답은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겁니다. 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는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과연 내가 하는 행위와 수고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이익이 일어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고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엘렛은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력과 문명과 기술 진보와 인간의 생거와 사와 소유와 감정과 전쟁과 평화와 하던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쟤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화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화평해야 되고 또 어떤 시점에 내가 원하지 않은데 전장이 일어나가지고 내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러한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혹은 거대한 시간 속에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어떠한 이토론도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본다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요소 속에서 왜 인간의 수고와 우리의 삶이 해벨인지, 왜 무의미한지, 왜 덧없는지, 왜 일시적인지, 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와 같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이 이런 노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1장 13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그것은 바로 불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불행한 일. 왜 불행한 일입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그 반복된 일을 내가 반복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아침을 먹고 하루 일을 하고 또 점심을 먹고 산책도 하고 또 오후에 일을 조금 하다가 저녁에서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자고 그게 우리 반복된 일상이잖아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하루에도 기뻤다가 저도 그러거든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그런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나쁜 게 아니고요. 정신 분석학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인간들마다 조금씩 정신병적인 요소가 조금씩 가지고 있대요. 우리의 죄성 속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 그게 노동이라고 하는 건데 코엘렛은 노동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3장 11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때를 따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히브리어는요. 그의 시간을 따라요. 누구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아름답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야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proper. 적절함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적절하게 조화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감각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갈구하죠.
세 번역에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함을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은 뱀이 인간에게 4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눈이 밝아지고, 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너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 죽지 않는데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생불사를 꾸고 영생불라 불로초를 이제 먹기도 하고, 오메가3도 먹고, 여러분 백선이 드세요. 꼭 드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그 먹기도 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죠. 철학적인 사고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려고 하죠. 더 똑똑해지려고 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게 원하죠. 남을 판단하면서. 근데 여기서 코엘릿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탄이 말했던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영혼을 갈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잖아요. 박사과정 할 때는 박사학위를 받기만을 바랬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하나님 박사학위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고통이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박사학위 받고 나오면 제 기도 제목이 바뀌죠. 왜냐면 이미 성취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갈망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거죠. 조금 더 나아지기 원하죠.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주셔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원하죠. 영원한 사랑을 소유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사랑은 없죠. 저도 영원한 사랑이 있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아내도 저한테 의리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여기 계신 여러 고사님, 집사님들은 다 그런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거나 하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 영혼을 갈망하는 것을 주셨어요. 영혼은 시간뿐만 아니고 무엇인가 영원한 어떤 것을 추구하잖아요.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영혼이 내가 잘 살 수 있기를 원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장애예요, 장애.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 장애인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성찬식이나 세례에서. 근데 나이가 든다는 그것도 장애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하루하루 저 얼굴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눈 밑에 이상한 뾰루지가 나고 점이 늘고. 저도 이런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고혈압과 당뇨가 있거든요. 제가 약은 안 먹고 운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쨌든 간에 내가 영원한 어떤 육체를 갈망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육체가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영원한 것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고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일을 알고 싶은데, 내 자식놈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데, 둘째를 보면 저는 걱정을 안 하거든요. 공부를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첫째를 보면 걱정이 돼요. 둘째보다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머리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걱정이 안 해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요. 저는 많은데, 코엘렛이 말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 대한 갈망을 줬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갈망하는 마음을 줬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일조차도 불확실해서 예측할 수 없고, 영혼 전부터 영혼 끝까지 도대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른다는 사실이 고통이고 절망이고 분노한다 이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이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끌어있는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어. 그 다음 12절부터 13절은 그러므로 코엘렛은 뭐라고 말하면, 야 이제 남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깨달음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 제가 지난주에 세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에 대해서 차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어야만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는 망각 속에서 사라지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남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인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선물로서 즐거움에 대해서 코엘렛은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모순된 세계 속에 살아가느냐? 왜 인생은 허상이고 헤벨이냐?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5분 후에 그 예배를 끝내야 돼가지고요.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금방 봤던 앞쪽에서 봤던 10절과 11절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 개개인의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코엘렛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은 옛날에 추구했던 것, 옛날에 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도 하시는 것, 미래도 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대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죠. 구속사죠. 구속의 일. 근데 코엘렛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모순되고 헤벨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개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때로는 우리는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거대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이것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엘렛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코엘렛 스스로가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고 헤벨로 만듭니까? 그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내 삶은 내 것이고 이 시간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았더니 이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저는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한 우연의 연속의 그 체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서 굴러갈 뿐이에요. 내가 뭔가 계획할 수 있어서 그 계획이 성취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계획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취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과연 어떠한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로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진보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죠. 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어요. 빈곤은 더 커졌어요.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히틀러가 나왔어요.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백신으로서 물론 나오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미 허망하게 그냥 죽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 친구 할아버지가, 영국에 있는 더글라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있다가 어느 날 죽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엘룰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우연의 순간을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신께서 주신 그 시간들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